오늘 본문은 구약의 민수기 본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겪은 일들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죠. 이 시나이 반도를 쭉 아래로 돌아서 이제 이집트의 추격은 걱정할 것이 없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요 곳에서 다베라, 기브롯 하타와 하세롯 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사건, 고기를 먹지 못해서,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마늘과 외와 그런 그 야채와 이 모든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평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해서 불평하고 모세가 그 불평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을 세워서 그 70명에게 나의 신을 부어 주어서 그들도 너와 같이 리더십을 감당하게 하고 이 책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무슨 이런 하찮은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수기 전체의 좀 구성을 좀 보고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전체가 3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장에서 20장, 20장에서 36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나이 반도에 다다르는 과정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인원을 숫자를 지파별로 계수하고 그리고 그 진의 형태를 어떻게 갖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중반부 11장에서 22장 사이에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장에서 22장까지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중반부의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그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것과 그것을 중재하는 모세와 또 하나님,
그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반부에 기록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메추라기 불평과 반역 요 사건이 바로 끝나는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13장과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우리에게 힘이 없는 땅을 정복하지 못할 곳에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16장, 17장에 가면 이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두 개인의 저항과 불평이 아니라 이 파당을 지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손을 피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그들과 멀리 떨어지라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전부 땅속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20장에 가면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일이 있고 또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민수기 중반부 내용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어떤 그 유사점과 공통점이 조금 보이십니까?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민수기의 중반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다가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쭉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그 본문의 내용과 그 본문을 말하는 나레이터의 그 나레이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이게 약간씩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과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설명이죠. 중간에 삽입된 설명이에요. 만나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이런 것들, 생선과 야채와 마늘과 외와 이런 것들을 못 먹는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이고 그 만나는 어떠어떠하다라는 설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이 해설이 주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뭔가 뉘앙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구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것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건에 대한 해설입니까? 이 화자의, 나레이터의 해설이에요. 이 나레이터의 해설은 어떤 느낌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민수기 11장의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누리던 것들을 이제 광야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거기에 대한 민수기 화자의, 민수기를 나레이션하는 나레이터의 디렉션이 거기 있습니다. 그 디렉션이 뭐냐면, 이거는 고기를 못 먹어서, 먹던 걸 못 먹어서 울며 불며 불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다? 탐욕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더 바라는 탐욕에 관한 문제다. 일용할 것, 주어진 것, 광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 이상을 더 요구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이 민수기 전체에서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중반부가 전체가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해설의 설명이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중다한 잡족이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르침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따로 가지고 있고,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이 탐욕을 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탐욕에 전염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런 문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받았을 때에는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만나를 받았습니다. 이 앞에 만나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말씀은 이 만나가 여러 방식으로 요리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요리가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을 충분한 필요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해설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었더라. 그들의 수고가 필요가 없는, 주어진 그런 것을 이 해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문제를 탐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못 먹는 문제, 혹은 이집트에서 누렸던 것을 더 이상 못 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한즉 그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것을 그들에게 충분한 고기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백성을 지도자로서 그 백성의 요구와 백성의 욕구를 자기가 채워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의 짐을 왜 나 혼자 지게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해결로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정이 60만인데 어떻게 60만을 이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이 판단과 기도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모세의 이 판단과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 혹은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혼자 이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는데 모세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세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모세가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 함께 짐을 나누어 질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70명을 모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영을 같이 부어서 그 짐을 나누어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70명의 다른 리더들을 뽑으셨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주셨습니까? 민수기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사건이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고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만한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서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들이 만족을 얻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고기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탐심인데 그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본문과 맥이 잘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의 그곳 이름을 바이크라 엣샴 하마콤, 그곳을 이르렀는데 하후 그곳을 키브롯 하타바. 요 키브롯은 이제 케베르가 무덤이라는 뜻인데 묻다 그런 동사로 쓰여진 것이고, 하타바 이것은 이제 탐욕이란 단어입니다. 그곳에 탐욕을 묻다. 혹은 키샴 키브로 에타암 하 미트아빔, 이것에 이제 같은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백성, 어떤 백성, 탐욕, 그들이 스스로 탐욕을 한 백성들을 묻은 곳이다.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민수기 전체와 이 민수기 중반부 전체를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합니다. 이 민수기 중반부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15장과 그리고 19장이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15장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속죄제는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8장 19장에는 아론의 직분 그리고 11조와 정결제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한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예배와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수기 과정, 이 출애굽의 과정,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문제들, 그 마음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 나아져야죠. 바로 고쳐져야죠.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딱 배워서 바로 딱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도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은 잘못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십니다. 그 반복적인 과정이 민수기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11장 3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본문인데, 구절인데,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어디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민수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끝나냐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훈련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서 또 전진을 해서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해 가고,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 민수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마음을, 그것이 탐욕이 됐든 무엇이 됐든 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전혀 바뀌는 것이 없고 전혀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앞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매일매일을 바라보면 바뀌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직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바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어차피 이동하는 곳입니다. 정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동하는 곳에 정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텐트를 걷어서 또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집트의 것을 바라거나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주한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그 큰 회사의, 이 다국적 회사의 그 인사 담당자가
그 회사가 신입 직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인데, 그 자세와 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여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 사람이 티처블 하냐, 이 사람이 코처블 하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생각이 굳어져 있거나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코치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코칭을 잘 받아들일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문제를 냈어도 답을 제대로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코치를 해주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떠한 수준에 처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배울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레슨을 주시는데 그 레슨을 내가 받아서 나를 바꿀 만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내 생각과 판단을 바꿀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레슨을 잘 배울만 하냐. 그게 중요하다. 그것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의 신실함을 인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할 것도 많고 불만할 것도 많고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부릴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욕구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더 많이 더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받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